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부터 추석 전후에 추수감사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니니 무엇을 추수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봄을 맞이하는 뉴질랜드에서 추수라는 단어가 어울리지는 않지만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지나온 시간을 감사함으로 돌아보고, 또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얻은 곡식과 채소와 열매를 쌓아놓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어린이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좋으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하옵소서. 힘겹고 낙심되는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일상의 삶이 기적인 줄 알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 돈이 많은 형과 가난한 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구박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온 동생은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의 등 뒤에 늘 불행이 타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한 동생은 가죽 부대에 불행을 유인해서 마개를 잠가서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오두막을 짓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산속에서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외침이 들렸습니다. 동생이 달려가 보니 늙은 염소 한 마리가 구덩이 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염소는 사실은 악마였습니다. 염소를 건져내 헛간으로 데려갔을 때 염소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천정에서 금전이 소나기처럼 쏟아졌고 동생은 그 염소를 구해준 대가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형은 팬케이크를 만들어서 먼 나라까지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부자가 된 것을 보고 그의 얼굴은 질투심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동생은 금전을 채운 부대를 강가의 모래 속에 파묻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형은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땅을 파헤쳐 가죽 부대를 꺼내자 불행이 연기처럼 올라와 그의 등 뒤에 달라붙었습니다. 그 말을 얻지 못해 화가 난 형은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집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와 비슷하면서도 뭔가 조금 다릅니다. 돈 많은 형은 동생을 구박했지만 팬케이크를 구워서 먼 나라까지 달려왔습니다. 부자가 된 동생은 형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앙심을 품고 형을 속여서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해드린 이 이야기는 우크라이나의 민담입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면 복받을 것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권선징악의 교훈도 아니고 내용의 전개와 결말이 독특한 구조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냉혹한 현실, 그리고 이중적인 어떤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공전, 그리고 마귀는
돈을 통해서 인간을 병들게 만들고 삶 속에 행운과 불행이 교차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내 안에 끊임없이 선과 악이 싸웠고 행운과 불행이 교차했습니다. 천정에서 금화가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꿈을 꾸기도 했고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삶은 조금 더 풍족해졌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헛헛하고 나이를 먹을수록 그리운 것은 없고 외로움만 찾아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주의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26절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 136편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후렴으로 그렇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배 때의 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앞부분을 소리를 매기게 되면 회중은 뒷소리를 받아서 전형적으로 받아주는 그런 선우창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제사장과 회중이 서로 이렇게 선우창으로 노래를 부르며 삶의 목적과 행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세상의 수많은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는 이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을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영원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지난 1년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한국인 가운데 31%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불교인은 17%, 그리고 절반은 종교가 없습니다. 세계인들은 어떨까요? 세계인들 가운데 32%가 크리스찬입니다. 28%는 무슬림, 14%는 힌두교인, 7%는 불교도입니다. 무종교인은 고작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긴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선하시고 영원하시다,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위대한 일들을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물 위에 이 땅을 펼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해를 지어 낮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달과 별을 지어 밤을 다스리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시인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물 위에 땅을 펴시고 큰 빛을 지으시고 낮을 다스리는 태양과 밤을 다스리는 달과 별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이 저절로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과 내가 장차 죽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창조주의 완전한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침에 태양이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자연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내가 숨을 쉬고 식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직장에 출근을 하고 밤에 편히 잠을 자고 꿈을 꿀 수 있는 것, 이게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러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많은 경우에 가장 소중한 것들은 무료, 공짜라는 사실입니다. 햇볕도 무료이고 공기도 무료입니다. 뉴질랜드의 자연환경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단돈 1달러 관람료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는 24시간 쉬지 않고 무료로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껏 내가 먹고 살았다, 이렇게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누리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숨이 멎지 않고 잘 호흡을 하며 사셨습니까? 땅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나를 받쳐주어서 안전하게 교회까지 잘 오셨습니까? 아침에는 상쾌하게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밤이 되면 달콤한 꿈을 꾸며 푹 주무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 따뜻한 봄날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하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 호흡하며 살게 하신 그 창조주를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10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을 지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그렇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홍해를 쫙 갈라지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속에 빠뜨리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마다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몫의 삶을 충분히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설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세상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이 역사를 창조하고 역사의 죄인이 되며 역사의 심판을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75년간 대영 제국을 호령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30만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고 지금 전략 핵무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FOMC가 금리를 올리자 신흥국들이 발작을 일으키며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폭동이 일어납니다. 역사는 분명 몇몇 이 땅의 지도자들, 인간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역사를 주관하는 그 존재가 인간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400년 후에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의 후손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할 것에 대하여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통해 장차 일어날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에 대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3년 코로나19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려 6억 명이 감염되었고 650만 명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최근 들어서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고 기상이변으로 최근에 홍수와 기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과 가스 가격이 폭등해서 지금 아프리카의 25%가 기아에 직면해 있고, 풍요로운 유럽은 올겨울에 쓸 장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 땅을 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역사는 종말의 날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강한 손과 편팔로 믿음의 사람을 역사의 주체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6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큰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유명한 왕들을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왕들이 통치하는 국가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에서 그 유명한 왕들을 죽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유랑민 이스라엘,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지만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셨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BC 2000년경에 고대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하비루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에서 시민권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민, 집시 같은 그런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 이 히브리라는 말은 하비루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노예 출신이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멸시하는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태양의 신 바로와 이집트의 찬란한 문명에 비하면 떠돌이 히브리인과 그들이 믿는 여호와는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장애가 있다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세상, 그런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넘어진 자, 고통 겪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슬피 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울부짖는 저들에게 마침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과거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무기력과 열등감의 노예로 살았고 미움과 시기심에 사로잡혔으며 정욕과 쾌락에 종노릇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꺾어버리시고 지금까지 가장 좋은 길로, 더 베스트 웨이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지금 다윗이 지금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입니다. 그는 살기등등한 사울을 피해 지금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야말로 백적간두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굴에서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지만 결코 그에게 인간적인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매달리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많은 분들이 절망의 광야, 슬픔의 광야, 실패의 광야, 불안과 염려의 광야, 그리고 고통의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 그 광야에서 우리는 방황하며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광야를 결국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21절에서 26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바로 주의 종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비천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우리 적들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지파와 족속별로 제비를 뽑아 토지를 공평하게 나눠 주셨습니다. 전쟁이나 가난 때문에 기업을 팔아야 했던 자들은 신년이 되면 다 돌려주셨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기업을 잇지 못할 때에는 친척을 통해 대를 잇게 하셨고, 그리고 딸을 통해서라도 기업을 잇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2000년 동안 기업을 잃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돌려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비천한 처지에 놓여 탄식했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셨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업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근거입니다. 시인은 비천한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자라고 노래를 합니다. 현실은 사무치도록 어려울 때 있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탄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어느 때에도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머니로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현실의 무게감에 질식할 것 같은 우리를 숨쉬게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코에 생기를 넣어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먹구름 위에 찬란한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절망 중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너무나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마을 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누군가 찾아와서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논두렁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장로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행복에 깨진 항아리는 늘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깨달은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습니다. 행복한 날도 있지만 괴로운 날도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행복이란 내가 원했던 것을 소유할 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찾아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에 이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역사의 끝자락에서 교회가 깨어나길 원하시고 우리가 창조적인 소수자로 열방에 복음의 깃발을 들고 당당하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역사는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내 안에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 주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